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 두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도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지만은 그들의 헌신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고 또 가짜 헌신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보시면은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기간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십니다. 베다니에 머무신 예수님을요, 그 주민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예,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잔치가 벌어진 곳이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몬은요,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안과 합작해서 아마 마을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나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마 잔치를 베풀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마다 잔치를 베풀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몬은 장소를 제공하고요, 마르다는 주방장이 되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이 잔치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집안 친척들도 왔을 테고, 죽었던 나사로를 보려고 호기심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오셨고요. 특별히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장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나사로를 이 베다니를 방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안 듯한 마리아는요, 다들 잔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서 헌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다들 잔치로 분주한 가운데, 마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마리아는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하면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흥을 돋구는 일이 였었는데, 이것은 미리 계획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마리아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오늘 이러한 헌신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선 향유를 붓는 습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당시 유대인의 풍속인데요,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씨, 머리털 다 이상하게 됐는데, 머리 기름을 부으면 이상할 텐데 하면서 좀 짜증낼 텐데, 우리나라는, 유대인은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도 보도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잔치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최선의 표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행동에서 좀 상식에 벗어난 그런 행동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가 드린 향유의 가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잔치집에서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 뭐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상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 비싼,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를 붓는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나드 한 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 식물에서 짠 가장 비싼 향수, 가장 비싼 향수인데요. 그것은 불순물이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향유를 한 근, 오늘날로 따지면 327g이라고 그러는데 돈으로 환산하면요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방송을 보다가 그 철거 작업을 하시는 그 분의 어떤 유튜브가 나오던데, 철거 작업을 하시는 전문가인데요. 철거 작업을 하러 온 그런 초보자가 있으면 하루 일당을 얼마 주세요? 그랬더니 15만 원을 주고 조금 숙련되면 뭐 25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뭐 10만 원으로 따져도요, 1년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뭐 더 받으면 뭐 더 되겠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뭐 연봉 1억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1억이면 1억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마리아는 정말로 비싼 것.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던 행동이 바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풍속으로 본다면 여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미친 사람을 보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막 다니잖아요. 저 머리를 정결하게 묶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은 간음죄로 의심받는 여인의 머리털을 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여자들, 특별히 존경받는 여자들은 언제나 머리를 덮고 다녔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잔치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또 발을 닦는 일은요, 남의 발을 닦는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세족식도 있어서 뭐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뭐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발을 좀 씻기면 아마 도망가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뭐 부모님이 자녀의 발을 씻겨준다면 뭐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행동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본을 보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발을 닦는 것만 해도 낮아진 모습인데, 머리를 풀고 닦는 것은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칭찬받는 행동이 아니라,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저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또 머리도 풀고 미친년처럼 말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풀고 가장 비천한 여자들이나 하는 그 머리털로 발을 주님의 발을 씻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마 수군수군 거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은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향유 한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상징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저축을 하는 사람은요, 월급을 탔을 때 어떻게 저축하는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월급할 때 자동이체로 얼마, 자기가 만약에 뭐 300만 원을 타면 그 중에서 150, 200만 원을 막 그냥 자동이체로 해놓으래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래요. 그게 저축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자신에게 있어서 남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의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체험과 간증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뭔가 흑심을 품고 로비를 하려고 하는 뭔가 영업상의 비밀로 이런 것들을 해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내가 이런 것을 드렸으니까 예수님 또 나에게 뭐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협상의 통로로 드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뭐를 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협상의 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 것이 바로 마리아의 오늘 이 행동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다. 그저 머리를 풀고 또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마리아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은 희생과 사랑과 예배의 표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 보시면 가룟 유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헌신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헌신 중에서도 좀 잘못된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뭔가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옆으로 눈짓을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하긴 하지만 앞에 나서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거는 뭐 비판하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너의 이 헌신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허비하느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가난한 자들이 며칠 식사는, 며칠 양식은 제공받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래도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그냥 약간의 향유를 부어서 환영을 표시하면 되지. 노동자의 1년치 연봉되는 이런 귀한 것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또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의 의견에 동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기록한 서신이냐면 요한이 기록한 본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의견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말뿐 아니라 가룟 유다의 됨됨이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다. 12제자 중에 하나라. 그 다음에 예수를 잡아줄, 예수를 팔아서 넘길 제자,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룟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예,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구제에 힘써야지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어떤 삶과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요, 저 말이 가짜다. 저 말은 가짜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일러라.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는요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거기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의가 깊은 사람인지라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돈꾀에서 꺼내서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횡령이죠. 횡령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 돈을 자기 돈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척 하면서 자기가 좀 빼돌린, 1년치 연봉 중에서 한 달치 연봉을 빼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이 충분히 알았고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말이 진심으로 보여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로 박애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보았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미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배금주의자, 돈을 숭상하는 사람. 그래서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스승을 팔아 넘길 정도로, 은 30에 팔아 넘길 정도로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임을 이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요, 예수님도 사람의 본심을 아시는지라 이 가룟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그 속을 이미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직한 종으로 또 재정을 관리하면서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의 댐댐이나 인품을 통해서 그의 이 헌신이 가짜임을 살펴보는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처럼 보이는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헌신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리부동이다,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타락했다. 겉으로는 유명한 장로님이요,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하고 가정에서는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좋은 성도님인데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성도다, 이렇게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참 장로님, 집사님 너무나 좋은 분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된 헌신을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위선에 가득 찬 말이지요. 결국에는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시기를, 동일할 수는 없지만 동일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속은 어떤 속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심,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들어있었어요. 겉으로는 충성된, 헌신된 제자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헌신, 그것은 신앙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그런 맘모니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는 이웃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느냐? 자신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나 행복만 고집하는 사고 방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만 강조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또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또 자신의 집단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폭력적으로 투쟁할 시위를 벌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은요, 종교적인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종교적인 이기주의겠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종말을 맞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헌신이 올바른 헌신인지 진정한 헌신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하나 주님께 드리는 데 인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질투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유다 같은 나 강세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강세진님은 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가정에서 탈출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자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며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낮춰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으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런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하며 나가니 하나님은 제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물질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서도 무엇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했고 내 시간과 노력으로 물질의 11조를 대신하겠다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사한 동생이 실업급여와 비정기적인 수입에도 11조를 떼어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저는 동생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월급도 못 받는데 무슨 11조야? 취업할 때까지 그 돈은 너를 위해 써? 라고 하면서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은 궁핍한 환경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11조를 드리는 동생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믿음 없는 가룟 유다 같은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며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생색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서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과 겉과 속이 다른 이 가룟 유다의 헌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오늘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여시는데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귀한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은요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요 그 상황 속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급한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잔치의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막 분주해서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이러한 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위에 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순간을 놓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죠.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옥합 나드 이것을 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사이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그런 책에도 여러분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도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요,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재정을 또 입출금하고 또 그거를 기록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주일날과 새벽에 있던 설교를 편집해서 올린다든가 하는 일을 하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독서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또 짬 시간에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방송을 보다가 이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로 적용하는 한 CEO의 얘기를 봤어요. 이 CEO가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 CEO는 뭐 잡일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자기가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고 그 업무에 관련된 독서를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겠다 생각해서 자기 사장실에서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독서를 해요. 이제 나 사람 만나는 일을 이제 차단을 하고 오전 시간에 내가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서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업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그거는 편협적인 일이었고 급한 일에 쫓겨다 보니까 중요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 듣고 끌려다니고 또 저 사람에게 저런 말 듣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독서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적용을 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이 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급한 일을 쫓아다 보니까 큐티할 시간도 없고 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은 두 가지라고 오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는 거룩과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울리치를 다녀가고 교회가 많이 새로워지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의 큐티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는 것이다. 또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이 또 이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의 목적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또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상 살다 보면 행복하게 해줄 거로 기대했던 남편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내도 남편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또 남편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아내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거룩은 우리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일상의 키워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밤에 천국을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영혼 구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가족들, 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중에 영혼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과 또 이 가룟 유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헌신과 가짜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것을 했고 그가 괴로워서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에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겉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재정의 업무를 맡으면서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누가 없었냐면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고 그 마음속에 섬기는 주인이 뭐였냐면 물질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헌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급한 일에 늘 쫓겨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분별하며 깨닫고 여러분 거룩과 구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